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또 바라보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라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할 수 있고, 구약에는 하나님은 택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 금방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성이 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람이 신앙인들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때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믿음의 삶을 하나의 예배당의 삶으로 축소하고 신앙을 종교화할 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종교화가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제삼을 받고 그분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그 감격 속에서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종교처럼 그 신을 내가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또는 신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종교적인 일에는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11조 생활, 또 헌금 생활 아주 열심히 합니다. 봉사활동 열심히 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또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당에서 하는 모든 열정적인 모임에 잘 참여합니다. 그게 보니까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긴다라는 종교적인 의식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내라 하고 황소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고 놀며 열정을 다했다는 것이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제사가 너무 싫다, 3일 예배, 초실, 매월 첫날 예배, 안식일, 제물, 수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실증 나고 누가 그 예배 좀 패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참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먼저 믿음의 속성, 그리고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토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믿음의 성질, 특성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살아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지금도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상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함께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정말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11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종교화되지 않고 종교인화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면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 보면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예, 이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되, 특별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속해서 지금 이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잊혀지는 게 무엇이냐?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신앙에 성공했던,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었던 분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라는 말, 지금도 우리가 외국인 오면 우리는 이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외국인을 환영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이라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낯선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게 벌일까요? 팔일까요? 예, 뭐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지는 않겠죠. 네, 혹시 가까이 오시면 이렇게 움직여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와도 저희가 불편한데, 이 외국인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낯선 사람, 적 또는 피난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고백들을 자주 했던 기억 나시죠? 저는 시족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산골은 아닌 아주 그런 첩첩 산골에 제가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농촌에서 살았지만 제가 태어날 당시에도 뭐 호롱불에서 전기불로 양철집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기를 저희도 함께 집안이 거쳐가면서 그 하루에 몇 번 차가 안 다니는 그러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시종막 여시들만 사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제 기억에도 그 타지인, 외지인이라고 부르면서 교제하지 않는 성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부터 살았느냐?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 30년부터 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그 숙모님들도 다 그분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외지인, 타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저기 외지에서 온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여시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제가 장손이라고 서울로 유학까지 온 사례가 됐었거든요. 그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선배님들은 보통 고향에서 출생하면 고향에서 자라다가 고향에서 그냥 일생을 마치는 것이 그 시대적인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회가 발전하며 도시화되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는 거고,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외국인이다, 타지인이 거기 와서 산다라는 것은 아주 적대적인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낯선 이러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 낯선 사람, 아주 적이라는, 피난민이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그네는 우리들로 쓰고 있는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 스스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스스로를 세상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스스로 생각했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을 낯설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고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문화 가운데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 취급하고 외국인 취급하고 낯선 사람 취급하고 적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피하고 우리하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현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돈 벌려고 외국인한테 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나그네 외국인들이 와서 잘 해야만이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나그네 취급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냥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앞과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뒤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이 본문의 내용도 있지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그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라는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자기 나그네 인생이었고, 우리 조상들, 야곱의 조상이면 누가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요? 그래도 창세기잖아요. 야곱의 조상은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었겠죠. 근데 그들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내가 여행객이고 나그네고 외국인으로서 그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환영받지 못했고 많은 핍박도 받았고 또 환난도 겪었고 어려움도 겪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분들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 신앙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언어로 이 신앙의 성공자였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누렸던 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도 그 말년에 역대상 2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냥 나그네 같았다. 이방 나그네, 거류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정말 실체가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었다. 땅에 있는 것이 희망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에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믿음의 선조였던 그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안식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아니고,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이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부, 이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도만 그랬느냐?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인이라는 뜻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한다. 믿음을 다시 정의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꼭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이러한 세계관, 가치관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이 생각을 언제든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험악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공격을 당해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나그네니까. 지금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인 오면 외화벌이 돼서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외국인은 적대적이었다니까요. 피난민, 난민을 수용하는 거, 지금 외국에서 난민들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그 피난민 같은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또 우리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서, 행인으로서 잠깐 이 땅을 스쳐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문헌에 보게 되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제자들의 구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리 위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 이러한 교훈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여러분, 다리라는 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죠? 다리는 연결해주고 지나가는 곳이죠. 그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예전에 가난한 시대에 보니까 서구 유럽에서 도시로 막 몰려올 때 도심 거기 다리에도 집을 짓고 살았던 잠깐의 현상이 있는데, 꼭 어떤 분들은 그런 것만 예를 가지고 와서 짓기도 하던데요 하면서 따지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일상적으로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행인으로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세상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것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행객은요, 자꾸 더하게 되면 여행이 더뎌지게 되고 느려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집을 짓는 것은 나그네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일은 나그네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왜 부패하게 될까? 너무 집착해요. 그리고 너무 묶여 살아요. 배우자에게 묶여 살아요. 부모님에게 묶여 살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묶여 살아요. 회사에 묶여 살고 사람에게 묶여 살아요. 제도에 묶여 살아요.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하고 살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묶여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여행하는 것이 거기에 머물게 되고 그것에 너무 많은 것을 집착해서 쌓기 시작하면 내가 거동할 수 없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 머물게 되고 정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에 우리가 묶여 사느냐? 네, 가장 가까운 것에 묶여 살아요. 그 자유함이 없어요. 나그네 여행객은 자유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돼서 항상 가벼워야 되는데 항상 무겁고 그리고 항상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자유인이 아니고 여행객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묶여 살지 마십시오. 예, 아멘을 잘하신 겁니다. 배우자에게 묶여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에게 묶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효도하라고 해야지 이게 뭔 말이에요. 예, 묶여 살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묶여 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그렇게 아파할까? 너무 집착하고 그것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여러분, 평생 살아도 아직도 고치려고 하세요? 옆에 계신 배우자분을 고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고쳐지던가요? 근데 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세요? 평생을 경험하는데도 집착해요. 왜 자녀한테 그렇게 묶여 살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조종이 되나요? 내 마음대로 크나요?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기 때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비우면 자유해져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해야 할 역할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보니까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예의 있는 자식을 만들고 싶은데 학교 갔다 오면 예의가 싹퉁바가지가 돼서 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정말로 다소곳하고 나긋나긋하고 남편이 말하면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열망하며 쳐다보면서 네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 꿈꾸니까 그렇게 안 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럽고 집안이 지옥이 되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지옥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신앙이 뭡니까? 내게 아니구나. 배우자도 내 것이 아니다. 부모님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회사도 내 것이 아니고 직장도 내 것이 아니고 교회당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람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는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회인으로서 예배당의 목회자로서 예배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되는구나.
제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반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걱정돼서요. 이 땅이 이렇게 되다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선거에서 막 이겼다 졌다 하면서 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막 걱정을 하고 마치 무슨 본인이 뭐 한 것처럼 이래요. 근데 크리스천도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근데 제가 분노하고 제가 기뻐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회가 바뀌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거기에 나도 함께 모든 인생 삶이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막 바뀌어져요. 우리를 묶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인과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욕심 버리세요. 예, 물론 우린 잠깐 여행하는 동안에 막 나갈 때보다 가방이 더 커져서 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요즘에 그걸 좀 해석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사느냐? 외국 가가지고요, 그냥 카드로 긁고 오면요, 배달은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 행인단에서 이 땅에서 많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쓰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게 카드 긁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로 다 배달돼서 차곡차곡 쌓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묶임당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행인이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게 나그네고 외국인이에요.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여기다가 조각해 놓기 시작하면 못 떠나요.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 평안을 못 누려요. 배우자를 볼 때마다 짜증스럽고 부모를 볼 때마다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만나서 왜 이렇게 나는 이거밖에 못 사느냐고, 너 자식을 볼 때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원하는 직장도 못 가고 이렇게 그냥 예의도 없고 하고 그냥 다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거, 그거에만 내가 하나님께 나만 맞추다 보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행인이다, 외국인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나그네 행인이,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끝까지 살고 승리하고 그 믿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3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고향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나그네 행인이라는 것을 확신히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가 돌아갈 곳 하늘이 있다. 이것이 이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야곱도 원래 고향이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했던, 지금으로 도시 문명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문명도 없는 곳이,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협박도 위협도 수없이 겪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들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런 모습을 취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향으로 이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그분을 따름을 통해서 그분들이 봤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봤단 말이에요.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을 보았고 그 하늘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런 핍박과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에서 행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그들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축복하는 대로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근데 아브라함이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니까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야곱도 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보면서 하늘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의 조상들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영원히 있음을, 또 하늘이 있음을 우리가 잊고 살면 땅에 묶이게 돼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고 종교적인 교회당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당만 허락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구성원으로, 또 학교 생활에서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구성원들과 또 회사 직장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 곳은 어디냐? 교회당뿐만 아니라 교회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을 교회당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이 종교화되기 시작하면 교회당에서만 열심히 해요. 교회당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학교생활 하나님 없어요. 직장생활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이 교회당에 오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막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기치고 아주 밖에서는 아주 예의 바른 척하면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더러운 일들을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또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 문화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천이었겠죠.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그런 것에 환멸을 느끼고 떠났던 사람.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방송에서, 요즘에 유튜브 방송에서나 세상 말로 좌파라고 하는, 그리고 욕설을 막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목사님 자녀거나 장로님 자녀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욕해요. 그게 뭐냐? 목사의 자녀들과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보니까 교회당에서는 아주 인격적이고 교회당에서는 아주 열심을 내고, 목사님의 자녀들이 보니까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한 척하고 할렐루야, 근데 집에 와서는 쌍욕을 하고 구타를 하고, 그리고 보이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교회 막 욕설하는 걸 다 보고 들으면서 가짜구나. 근데 교회당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이 종교화되면 내 삶 전체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종교화되면요, 종교 생활에만 열정을 다한다니까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저 제사 좀 패줬으면 좋겠어. 내가 저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내가 귀 막고 내가 정말 환멸을 느껴. 왜?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서 성전 앞에 나와서만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영혼을
영원히 있음을 또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행인 나그네, 그리고 하늘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말씀 그냥 열어주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이 땅에서 집이 무너지고 우리 육신의 장막도 무너져도 하늘에는 그 집이 있다. 더 새롭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 하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요. 그분을 알아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예, 그분을 알았어요. 영혼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강건하면 몇 살 알겠어요?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요? 예, 왜 80을 갑자기 뛰세요? 70이요, 80이 다 했어요. 왜 자꾸 이제 스스로 성경을 자꾸 바꾸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그 해석을 볼 때 정말 저한테 감동이었던 해석이 이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70쯤 되고 80쯤 되면 떠날 준비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니까 10대도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순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사명 주셔서 70, 80까지도 살게 하시는 분 계시고 100수까지 살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70쯤 되면 떠날 준비하시라고요. 종종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자꾸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 보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보여준 성도님 태도가 감사해요.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지만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곧 가게 된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마치 본인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애달파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갈 거예요. 너무 그렇게 통곡하지 않아도 우리도 갈 거라니까요. 떠날 준비를 안 하면 집착하게 돼요. 그 욕심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외국인 나그네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자, 그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한 성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도성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대요. 예, 그것도 역시 이제 동일한 말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나그네로 외국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할까?
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까? 성경에 보면 나를 부끄러우면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하늘을 본향으로 알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겼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정말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는 나그네요 외인이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존중한다 하지만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 자녀가 제가 야 아들 가서 좀 이거 밖에 이것 좀 가서 사올래? 아빠는 맨날 나만 시키고 그냥. 이게 이제 아빠를 좀 무시하는 태도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무시한다.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자. 내 앞에서 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빠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용서하실 거야. 그 믿음이 커서일 수도 있겠지만 안 하잖아요. 그게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분의 존재 앞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과정을 나그네 외국인처럼 생각하고 영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볼 건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좀 살펴볼게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의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항상 인정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그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그게 신앙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모든 권속들이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그런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잠시 오해할 때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래서 그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환경에 반응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져도 오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너무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날마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첫 번째 말은요,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그 했던 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닮은 사람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 닮은 사람들 비방도 했지만 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느냐? 정말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신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바라는 것은 저희들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요즘에 제가 품고 있는 소원이에요. 제 아내가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집에 마귀 한 마리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누군지를 말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당신을 봤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희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보는 것 같구나. 내가 부끄럽다. 장로님을 뵈니까,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뵈니까 제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이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가면 참 신기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다니는 분들 같지 않을까? 제 꿈이 너무 큰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것에 묶임당하지 않게 되고, 언제나 하늘로 돌아갈 날을 언제나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당에서만 열심인 분들은 아니신가요? (52주) 그 예배, 새벽, 헌금 생활, 봉사, 교회당에서만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것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교회당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어느 곳에도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 교회당은 한 일부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믿음의 승리자로, 영광의 참여자로, 하나님의 존중의 여김을 받는 분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분들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종교인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당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또 따라 닮아가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